안녕하세요. 송은섭입니다. 기도와 응원해 주신 분께 감사합니다. 본 영상 설교는 새가족교회 주일 설교 메시지입니다. 교회 성도님들과 신앙생활의 새가족을 위한 쉬운 메시지를 전합니다. 새가족교회 주일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구약 성경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포로귀환 시대 성벽 재건의 이야기를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주일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서 1장부터 6장까지이며 설교 제목은 깨어진 세상의 사명자입니다. 오늘 설교에 대한 궁금함과 기대감을 가지고 메시지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같이 세번역 성경으로 느헤미야서 6장 15절에서 16절을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성벽 공사는 52일 만인 엘루럴 25일에 끝났다. 우리의 모든 원수와 주변의 여러 민족이 이 소식을 듣고 완공된 성벽도 보았다. 그제서야 우리의 원수는 이 공사가 우리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깨달았다. 그래서 그들은 기가 꺾였다. 아멘. 오늘 메시지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일제강점기 혹시 아세요? 우리나라에는 일제강점기라는 아픈 역사가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일본의 나라를 빼앗겨서 일본이 우리나라를 다스렸던 시기였습니다. 일본은 이 우리나라를 다스리면서 사람들을 모두 일본 사람처럼 만들려는 민족 말살 정책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한글을 사용하지 못했고 일본어만 사용해만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운 시기에도 민족 정신을 지키기 위해서 한글을 지키기 위해서 조선어학회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조선어학회에서는 우리말 큰 사전을 준비하고 만들어내었던 것이죠. 영화 말모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영화는 우리말과 민족의 정신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말 큰 사전을 만드는 내용을 담은 영화입니다. 영화 내용을 보면 이 과거에 주시경 선생님이 원고를 찾아서 우리말 사전 작업을 시작하게 되었지만 일본 경찰들의 방해와 공격으로 사전이 편찬되지 못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말 사전을 만들던 사람들은 감옥에 가기도 하고 죽기도 했습니다. 나중에 일본으로부터 나라를 되찾는 광복을 맞은 후에야 이 우리말 큰 사전이 비로소 완성이 되는 것이죠. 나라를 회복하고 민족 정신을 지키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 덕분에 우리말 대사전이 완성되었고 우리말이 지켜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도 이와 같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의 지배를 받다가 또 이제는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았다가 하나님의 약속대로 어떤 왕을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 돌아온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 돌아왔지만 방해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한 사람들이 그 많은 노력을 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애쓴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이 느헤미야는 설명이 이렇게 되고 있어요. 하가랴의 아들이고 이름의 뜻은 여호와의 위로, 페르시아 왕의 술관원이었다고 합니다.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명령으로 남아국 유다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일들은 총 3차, 3번에 이루어졌는데요. 첫 번째는 수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함께, 예수아와 함께. 두 번째는 율법학자 에스라와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느헤미야와 함께 합니다. 세 번째로 예루살렘에 돌아온 일을 맡았던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왕국 그 왕의 술관원이었습니다. 술에 독이 들었는지를 확인하는 사람으로 아주 믿음직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역사가 헤로도투스는 왕에게 영향을 끼치는 가장 중요한 사람 두 명이 있는데 그 한 사람은 왕비고 나머지 한 사람이 술관원이라고 합니다. 이때 왕비가 에스더였고요. 나머지 이 술관원이 느헤미야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메시지는 이 하나님의 사람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척 중요한 일을 하신다는 이야기예요. 오늘의 이야기로 좀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교를 위한 세 가지 질문입니다. 쉬운 질문이며 답도 아주 쉽습니다. 하나씩 살펴볼까요? 당시 예루살렘의 형편은 어떠했나? 느헤미야가 술 맡은 관원장으로 왕궁에 있었을 때 느헤미야의 동생 하나니를 만납니다. 이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대해서 하나니에게 물어봅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소식을 듣습니다. 말씀을 읽어볼까요?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가 한 말이다. 20년 기스르럴 내가 도성 수산에 있을 때
나의 형제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유다에서 왔기에 이리로 사로잡혀 오지 않고 그곳에 남아있는 유다 사람들은 어떠한지 예루살렘의 형편은 어떠한지를 물어보았다. 그들이 나에게 대답하였다. 사로잡혀 오지 않고 그 지방에 남은 사람들은 거기에서 고생이 아주 심합니다. 업심여김을 받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다 불에 탔습니다. 사로잡혀 오지 않고 그 지방에 남은 사람들이 고생을 하고 있었으면서 예루살렘 성벽 허물어졌고 성문들이 다 불에 타버린 상태라고 슬픈 소식을 들었던 것이죠. 이미 두 번의 귀환으로 예루살렘이 어느 정도 회복되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다는 소식에 느헤미야는 큰 충격을 받습니다. 마음이 아픕니다. 느헤미야는 어떤 행동을 했을까요? 느헤미야는 이 소식을 듣고 기도합니다. 슬퍼합니다.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을 듣고서 나는 주저앉아서 울었다. 나는 슬픔에 잠긴 채로 며칠 동안 금식하면서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여 아뢰었다. 주 하늘의 하나님, 위대하고 두려운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는 이들과 세운 언약,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이들과 세운 언약을 지키시며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이제 이 종이 밤낮 주님 앞에서 주님의 종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드리는 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살펴주십시오. 계속 기도가 이어지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너무나 슬펐습니다.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고서는 너무 마음이 아팠던 거예요. 그래서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눈물로 금식하며 기도를 합니다. 민족을 위하여 회개 기도를 드립니다. 이스라엘을 다시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기억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고 죄를 지은 이 유다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예루살렘이 완전히 회복되게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여기서 첫 번째 교훈, 첫 번째 메시지를 발견합니다. 깨어진 세상을 품고 기도하라. 성도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깨어진 세상을 아파하는 사람들입니다. 아파하는 사람들입니다. 아파하면서 기도를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느헤미야는 그리고 나서 왕에게 무엇을 부탁했나? 느헤미야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조금 요약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어느 날 왕께서는 나의 안색이 평소와는 달리 좋지 않은 것을 보시고는 안색이 좋지 않구나. 아픈 것 같지는 않은데 무슨 걱정되는 일이라도 있느냐 하고 물으셨다. 5절 왕에게 말씀드렸다. 임금님께서 좋으시면 임금님께서 소신을 좋게 여기시면 소신이 조상에 묻혀 있는 유다의 그 성읍으로 저를 보내주셔서 그 성읍을 다시 세우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무너진 예루살렘 성읍을 다시 세울 수 있도록 예루살렘에 느헤미야 자신을 보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느헤미야는 이 소식을 듣고 나서는 정말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 일을 계속했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어느 날 왕에게 포도주를 드리면서 이 왕이 느헤미야 얼굴에 걱정거리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왕은 느헤미야의 고민거리가 무엇인지를 물어보는 것이었죠. 이때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이 완전히 폐허가 되어버렸다고 고백했습니다. 느헤미야의 고민을 들은 왕은 느헤미야를 유다 총독으로 보내줍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건설하도록 명령을 하고 그 재료들까지도 제공해 주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느헤미야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응답이었습니다. 바로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으로 달려가는 것이죠. 무너진 성벽을 바라보게 됩니다. 도착하고 나서 느헤미야서 2장 11절에서 13절 말씀 읽어보고 말씀을 전할게요. 나는 예루살렘에 이르러 거기에서 사흘 동안 쉬고 나서 밤에 수행원을 몇 명 데리고 순찰을 나섰다.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예루살렘에서 일하도록 하신 것을 나는 그때까지 어느 누구에게도 말하지 아니하였다. 나에게 짐승이라고는 내가 탄 것밖에 없었다. 밤에 나는 골짜기 문을 나섰다. 용샘을 지나 거름문에 이르기까지 예루살렘 성벽을 살펴보니 성벽은 다 허물어지고 문들도 모두 불에 탄 채로 버려져 있었다. 성벽을 다시 세우기 위해 예루살렘에 도착한 느헤미야는 은밀하게 밤에 순찰을 다녀옵니다. 느헤미야는 그때까지 성벽 회복 재건 계획을 어느 누구에게도 말하지 아니했습니다.
자신의 성벽 재건 계획이 적들에게 알려질 경우에 심각한 방해를 받을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은밀하고 위대하게 이 맡은 사명을 위하여서 무너진 성벽을 보고 옵니다. 용샘을 지나서 거름문에 이르기까지 예루살렘 성벽을 살펴보니 성벽이 다 허물어지고 문들도 다 불에 탄 채로 버려져 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그 황폐해진 성벽을 보면서 역시 마음이 계속 아팠습니다. 두 번째 메시지를 발견합니다. 무너진 곳을 찾아 행동하라. 성도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함께 움직이는 사람들입니다. 기도만 하고 가만히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기도도 했고 그 기도한 다음에 행동을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자신의 삶을 드립니다. 움직이는 사람이었습니다. 세 번째 질문으로 이어질까요? 느헤미야는 이제 다시 무엇을 하자고 했나? 느헤미야서 2장 17절에서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렇게 돌아보고 난 다음에 나는 비로소 관리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우리는 지금 어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폐허가 되고 성문들은 불탔습니다. 이제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쌓읍시다. 남에게 이런 수모를 받는 일이 다시는 없어야 할 것입니다. 나는 또한 나의 하나님이 선하신 손길로 나를 잘 보살펴 주신 일과 왕이 나에게 한 말을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랬더니 그들은 공사를 시작하겠다고 나에게 다짐하였고 힘을 내어 기꺼이 그 보람 있는 일을 시작하였다. 이미 두 번이나 실패한 일 같았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성벽을 다시 세우자고 격려를 합니다. 느헤미야는 성벽 세우는 일에 집중을 합니다.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 유다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지금껏 두 번은 실패했지만 이 일을 우리가 완수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용기를 줍니다. 사실 이 이스라엘 백성이 성벽 재건을 주저하고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산발락과 같은 사마리아 사람 그 방해를 했었고요. 또 암몬 사람 도비아 같은 사람이 방해를 했던 것이죠.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보살피심과 페르시아 왕의 도움을 전해주면서 백성들에게 큰 용기를 불러일으켰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랬더니 그들은 공사를 시작하겠다고 다짐하였고 힘을 내었고 기꺼이 보람 있는 일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방해자는 있는 겁니다. 방해자가 나타나서 여러 가지 방해를 하는 것이죠. 계속해서 느헤미야서는 방해자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 처음 나오는 이야기가 느헤미야서 2장 19절인데요. 그러나 이 일이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노릇을 하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랍 사람 게셈에게 알려지니 그들은 우리에게로 와서 당신들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거요? 왕에게 반역이라도 하겠다는 것이요? 하면서 우리를 업신여기고 비웃었다. 성벽 세우는 일을 좋아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산발락, 도비아 그리고 게셈이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특히 산발락과 도비아는 성벽 재건에서 반란을 일으킬 거라고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음해하고 나쁜 말을 하기 시작한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느헤미야는 왕의 명령이 담긴 조서와 함께 산발락과 도비아가 방해하지 못하도록 막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계속 지속적으로 방해를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불타버린 성벽을 재건하는 일은 헛수고며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것이라며 조롱합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지혜롭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백성들을 격려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며 백성들은 밤과 낮에 경비와 재건을 번갈아 가면서 합니다. 방해를 막고 성벽을 세우는 일 2배, 3배로 힘들었겠죠. 그러나 이 일을 결국 해내고 마는 것이죠. 심지어 느헤미야를 죽이기 위한 음모까지 있었고 관리들의 비리까지 있었는데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 어려운 일들이 52일 만에 공사가 완성이 됩니다. 수십 년간 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여러 해 동안 중단이 됐던 일입니다. 놀랍게도 52일 만에 성벽이 완성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성벽을 다시 세우는 일이 방해가 있었지만 완성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결국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 어려움이 생기고 방해가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끝까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십니다. 사명을 받은 성도는 최선을 다해 끝까지 그 일을 감당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선한 일을 이루시는 일에 함께 동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십니다. 성도에게는 세 가지 힘, 삼심이 있어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초심, 열심, 뒷심입니다. 끝까지 하는 것이죠.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최선을 다하라. 진인사 대하며. 성도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느헤미야가 어떻게 기도했는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느헤미야의 기도는 네 가지였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고백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죄를 회개하였고, 그럼에도 하나님께 회개하면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을 기억하면서 기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이 이스라엘을 위해 사역할 수 있도록 헌신의 기도를 드립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께 맡긴다면서 뒤로 물러나는 비겁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드리겠다는 헌신의 기도였습니다. 깨어진 세상 가운데 사명자는 어떻게 사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성도는 깨어진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를 더욱 생각해 봅니다. 세상은 점점 더 망가지고 타락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런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이 점점 더 어렵습니다. 성도로서 자신이 속한 신앙 공동체에 어려움이 생긴다면 우리도 이 느헤미야처럼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힘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일들을 끊어야 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또한 성도의 사명으로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일에 헌신해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놀라운 일을 시작하실 때 준비된 사람을 사용하실 때가 많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도 그런 준비된 사람이 갑자기 툭 하고 튀어나온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고 모세가 그랬고 요셉이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바로 느헤미야를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날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누구를 준비하셨을까요? 옆 사람을 볼까요? 아니, 거울을 한번 볼까요? 예, 여러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느헤미야와 같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메시지를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깨어진 세상을 품고 기도하라. 성도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아파하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무너진 곳을 찾아 행동하라. 성도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입니다. 기도하고 행동하는 사람인 것이죠. 세 번째, 하나님의 일에 최선을 다하라. 성도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의 메시지를 마음에 품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이 깨어진 세상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도는 깨어진 세상을 품고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아파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성도는 무너진 곳을 찾아 행동하는 사람들입니다. 아프고 상한 세상을 향하여 주님의 마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성도는 하나님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과 함께 초심, 열심, 그리고 뒷심으로 맡은 사명 잘 감당하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사랑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샬롬.
송은섭입니다. 저를 통해 또는 누군가의 추천과 우연한 기회로 이 메시지를 보게 되신 분들께 감사합니다.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 나라의 새가족이십니다. 교회를 처음 나오신 분들만 새가족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새가족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새로운 관계가 된 새로운 가족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본 설교는 새가족교회 공동체 새가족과 후원자를 위한 메시지이며 기독교를 잠시 떠났거나 새롭게 시작하시는 분들을 위한 쉬운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혹시 새가족교회의 가족, 새가족 또는 후원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메일로 카카오톡 아이디로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메시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